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또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정한 시간에 이 기초교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구원론을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 있죠? 구원의 서정 9단계. 예. 그래서 소중회신, 징수, 성성령.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작. 소중회신, 징수, 성성령. 그냥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소, 중, 회, 신, 징, 수, 성, 영. 구원의 서정 9단계인데 소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성령을 부르실 때 이제 복음과 함께 부르시죠.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중생, 거듭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고요. 드디어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죠. 이신, 칭의.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로 수양,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화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까지 했고요. 그래서 뭐 구원의 확신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순서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성화가 뭐 이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 행위구원 뭐 이런 걸로 좀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의롭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영화.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한번 볼까요? 중간 상태, 뭐, 이제 보통, 요런 용어를 잘 쓰지는 않은데, 그냥 보통 조직 신학에서, 어떤 교리 신학에서는 중간 상태라는 표현, 혹은 중간 기간, 뭐, 중간 시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예, 사라짐. 영혼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영혼의 상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죽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흔히 이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라고 그냥 흔히들 표현하죠. 천당,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흔히들 지옥 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러면 이 영혼으로 하나님께 가는, 이 천국에 가는, 흔히 말하는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의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면 영혼이 다시 썩지 않을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지금 이런 몸은 아니지만 더욱 영화로운 몸을 가진 상태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보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네.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유지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러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이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뭐 언젠가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가 요 상태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근데 이 재림이라는 것이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지구로 내려오시죠. 지구. 그래서 뭐 바빙크나 헤르만 바빙크라는 화란의 네덜란드 유명한 신학자나 아니면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서구 시간에 말씀드렸던 찰스 하찌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안토니 후쿠마 이런 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지구에 완성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지구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세요? 지구로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구에 재림하세요. 다른 이상한 데 재림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 이야기했죠. 카이노스와 네오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이 그레고리 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요한계시록으로 유명한 이필찬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도 역시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대조하면서 우리의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워진 지구,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 새 땅의 지구로서 영혼과 육체가 죽지 않는 이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뭐냐면 이걸 이제 영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그럼 중간 단계는 지금 천국에서 영혼으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음 후에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요 시기, 요 사이 기간, 요 기간을 의미해요. 중간 기간 이렇게 표현해요. 중간 시대 혹은 중간 상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표현들을 잘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기, 뭐 중간 시대 이런 표현들을 쓰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왔고 이게 좀 뭐 논란이 된다 그러면 또 뭐 바꾸면 되죠. 어쨌든 영혼의 상태로 천국에서 지금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영화로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일단은 중간 상태. 영혼 가면서는 정통 기독교 신학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죽으면 육체는 썩고 영혼은 몸에 부활 때까지 잠을 잔다는 이론인데 옳지 않아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봐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지상에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오는 걸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너희 손주 아브라함이 보고 내가 이 땅에 오는 걸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영혼의 상태에서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잖아요. 그죠? 깨어 있죠. 그러니까 영혼 가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자고 있고 이삭도 자고 있고 야곱도 자고 있고 막 다 자고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잠을 잔다는 이론인데 이건 옳지 않아요. 다 깨어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으로 있지만 중간 기간에 영혼으로 있지만 깨어 있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십자가 한평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서 자겠다 이런 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죽음 후 신자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신자의 영혼이에요. 불신자의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 몸의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면서, 재림을 통하여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속적이고 의식 있는 상태의 요 중간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으로서 누리는 거야. 육체는 없어요. 육체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육체로 부활하게 됐지요. 자, 요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뭐 이런 데 잘 나오죠. 중간 상태, 죽음 후부터 몸의 부활까지는 우리의 마지막 상태보다 놀랍지는 않지만 현재 상태보다는 좋죠. 그래서 죽음 후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또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재림 후에 영혼과 육체를 가지는 것보다 요 기간, 죽고 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간에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은 요 상태보다는 좀 별로죠. 그죠? 그러나 요 상태는 지금의 우리의 몸 상태보다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좋고 지금이 괜찮은데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더 좋죠. 근데 나중에 재림하면 그때 또 부활의 육체를 가지니까 더 좋아지는 거죠. 예. 뭐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연옥에 간다든지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간다든지 이런 게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부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활 한번 볼까요? 우리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신비에 쌓여져 있다. 우리의 현재 몸과 부활한 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예, 연속성이 있죠.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먹기도 하셨죠. 제자들 앞에서 생선도 먹고. 예. 그러니까 부활한 첫날에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사람들이 영이라고 생각하니까 먹을 거 갖고 와봐. 그러니까 드시고. 또 갈릴리 호숫가 가서 예, 새벽에 이제 제자들 막 이렇게 또 오니까 고기 굽고 계셨죠. 물고기 탁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고. 그러니까 이 부활체도 현재의 뭔가 일정한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몸은 천국의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이제 부활체로 가지게 됩니다. 막 기대됩니다. 어떻게 될지. 예.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데 연속성은 이 육체를 가진다는 연속성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육체. 그러나 지금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몸이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눈물과 슬픔 없는 그런 상태의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겠나? 천국이 다시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이루어졌고, 한 가지가 남아있다. 예를 들면. 그 한 가지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앞에 99가지가 다 성취되었으니까 마지막 남은 하나가 성취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아예 가능성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예,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여기서 신실함을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6,000년 동안. 그죠?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다.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이 하나 남죠. 그 예수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다 약속을 다 성취해 주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남아있는 약속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 삶에 딱 알맞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예. 그 다음 3번,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화죠, 이 영화. 예. 우리 영화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 구원의 종착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종착점이 여기 있어요. 나 죽어서 천당 가면 돼. 천국 가면 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 죽어서 천국 갔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같이 올게. 예수님 같이 올게. 하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예. 자녀, 자식들, 손주들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 하셔야죠.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천국에서 다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너네들 살아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나도 같이 와서 내 몸 부활한 상태로 너희도 변화된 몸으로 같이 보자. 이렇게 이제 복음 전하고 가는 거죠. 예. 이게 좀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 텐데 저도 나중에 이제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멋지게 전할까.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뭐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누가 진짜인지 구분되어지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화는 우리 구원의 종착점이다. 영화는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화 있죠, 성화. 성화는 끝이 없어요. 성화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아니면
재림으로 끝납니다. 성화는. 그러니까 끝난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성화의 마지막 결과물은 이제 영화죠, 영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느냐, 사람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죄의 유혹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더욱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신자의 열매를 맺어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킬 것이다. 장래의 영화에 대한 약속은 현재의 우리에게 위로와 영감을 준다. 예, 그래서 이런 영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됐죠, 위로. 그래서 뭐 이제 몸이 아프십니까? 질병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이게 위로가 어디에서 찾겠어요? 말씀에서 찾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점, 영화의 네 번째 점. 영화는 바울이 말한 황금 사슬의 종착점이고 구원의 서정에서 종착점이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이거 몇 번 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신다. 성도의 견인이 있죠. 구원의 서정. 그래서 마지막에 적어놨죠. 소중회 밋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 저는 신으로 암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중회 신, 칭수 성성령. 자,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이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수학에 보면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2차분의, 뭐 인수분해 공식, 뭐 이런 거 있죠. 뭐 x제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 공식들처럼 이것도 일종의 공식인데 성경을 이해하는 공식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건데 이게 성경 곳곳에 이 공식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단의 구원의 서정 공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기 이제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이 공식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3페이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구원받은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교회와 사도성. 사도의 정의. 제자와 사도는 의미가 다르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무리에 속하여 배우는 자라고 정의된다. 사도들은 제자였지만 모든 제자가 사도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들은 메신저 그 이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큰 사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권위로 말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12사도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로 위임받았고 이들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 바울을 더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들의 공인을 받아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의 조건이 뭐냐? 이거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함께했던 제자,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위임하신 자. 바울은 지상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직접 불렀다. 다른 사도들에 의해 확증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가 1세기 당시에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도 이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뭐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그 자리에 바울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막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의 조건이 뭐라고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야 돼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삶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계획들이 완전히 변화된, 전생애가 변화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지금은 살아있는 사도가 없다. 당연하죠. 그 직분의 성경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으며 바울처럼 사도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하게 오늘날에 우리에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는 없는데 사도적 권위를 가진 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죠. 신구약 성경. 그래서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은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 지역 시내산 근처에, 시내산 쪽에 갔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뭐 전도 활동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했든지 그렇게 전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사도들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혀 뭐 다툼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잘 사도로서 공인되어지고 인정받아,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당연하게 사도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어떤 논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내용들을 한 3-4번 정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사도의 조건 봤을 때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어요. 내가 사도다 주장하는 사람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자기 환상에 빠져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도적 교회. 교회는 사도적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의 복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의 복음,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그것이 이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 사도적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요거 이제 지난주에 우리 이훈 전도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뭐 사도성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성경 계시의 유한성이 사도성을 인정하게 한다. 성경 계시의 유한성이 뭐냐면 이제 계시가 끝났다는 거예요. 계시가 끝났죠.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가진 사도적 교회다. 사도교회가 아니고 사도적, 즉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성경을 통하여 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 즉 사도들로 계시가 종결되었다는 것은 사도적 권위가 이제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맞죠? 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 사이에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선포와 가르침이 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일과 할 때 했죠. 일과 계시할 때. 뭐 카톨릭에서는 외경, 위경, 뭐 이상한 것까지 잡다한 거 다 끌어들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통일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오해되고 있는 사도성.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사도의 직분을 연속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의 조건에서 봐서 알겠지만 교황은 사도가 될 수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베드로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은 그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의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날, 이건 이제 좀 제가 이렇게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이거 써봤는데, 오늘날 피터 와그너, 이제 성교학 교수였는데, 이분은 진리 수호보다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변화시켜서 교회 안으로 사람만 많이 끌어들이면 된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이상한 성교관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를 통해 새롭게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제 1997년 뭐 전후로 해서 뭐 좀 더 역사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것은 제3의 물결의 영향으로 빈야드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의 진전된 사상이라고 하겠다. 제3의 물결, 여러분 이거 전 누굽니까? 엘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예. 이 제3의 물결은 이 영적인,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쪽에서의 세 번째 신비한 현상, 뭐 이런 거예요. 자, 6번 각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터 와그너는 오순절을 제1물결, 은사주의를 2물결, 자신들을 3물결이라 하여 새로운 부흥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 신앙과 교리를 무시하고 신비적 형태로 나아간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는 1997년 총회에서,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이네요. 25년 전에 빈야드 운동, 엄격히 금지하여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빈야드 운동에서 막 찬양하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가르침들이 많았고 또 그 신비주의 현상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막 구르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하하하 그리고 이렇게 막 쓰러지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11장 할 때 예배 가운데 질서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복장 하나도 신경을 썼는데 성만찬에서 그 질서 하나도 아주 세심하게 예배를 사도들이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예배가 엉망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이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거는 진리에서도 어긋나 있고 예배 규범에서도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자, 재밌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한번 봅시다. 이들은 오늘날 자신들이 일으키는 기적 사역은 곧 그들이 사도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도의 조건에서 봐서 알겠지만 그들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뭐 보면 하여튼 온갖 잡종 신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데. 제가 또 영상 보니까 어떤 여자인데, 여자 사도인데, 몸을 막 이렇게 흔들어요. 막 떨고 막 썰어져가지고 다다다다다 떨면서 주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해요? 말씀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신비하게 쳐다보고 거기에 진짜 성령이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은 그렇게 역사한 적이 없어요.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성령은 성경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이상한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64페이지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있지만 사도는 없다. 그들의 메시지보다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부여된다는, 이 그들이라는 건 앞에 나오는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들의 행한 일 때문에 사도의 권위가 부여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 그리고 이들은 신비주의 성향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동양 신비주의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여기에 힌두교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힌두교와 많이 연결되어 있고 힌두교 안에 이상한 언어 소리를 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집회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 집회 보면 뭐 방언하는 게 이제 흔히 이제 타 교단에 막 랄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 또 무슨 신비주의 집단인가 했는데 힌두교 모임. 힌두교 모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양 신비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는 없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말씀이 아닌 기적을 통해서 주장하지요. 그러나 무당도 기적을 일으키고 불교도 비슷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톨릭 역시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로 기적이라는 것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절대 진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이제는 진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왜요? 우리는 선지자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했는데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난 너희들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약한 자들아 나가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신비한 미라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 기적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 작두 타는 거 보세요. 그 날카로운 칼에 발이 베이지 않는 거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샤먼이라고 하죠. 샤먼에도 기적이 있죠. 귀신들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집어넣고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흔히 기독교 그러면 기적 이런 것보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신비한 조건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은 귀신의 장난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근데 머리 뒤밀지 말라니까요. 아프면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 찾아가서 기도받고 기름 부어라. 기름 붓는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의술이었으니까. 2000년 전에 의술이 뭐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따지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국 가서 약 타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비한 것에 뭔가 대단한 걸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교회. 자,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이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왜 기적의 사람들이 하고 왜 목회자들이 이런 기적을 추구하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는가? 이 말씀이 약화돼서 그래요. 말씀 약화 현상. 말씀 약화 현상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권위를 어디에서 찾는가? 권위를 말씀에서 찾지 않고 기적에서 찾습니다. 기적. 권위를, 목회자의 권위를 기적에서 찾아요. 그리고 현상에서 찾습니다. 현상. 뭐 같은 말이죠. 기적이나 현상이나. 그죠? 그 다음에 기적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 뭐 땡땡땡 있어요. 그런 것들. 이거 뭔지 궁금하시죠? 근데 어쨌든 권위, 기적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권위는 세워야 되니까 자신의 기적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상한 목회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은사주의나 이런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요건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거 말하면 제가 타 교단에서 제가 욕 좀 얻어먹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말씀이 약화되면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권위를 세우죠.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목회자들 안에서 말씀 운동하자, 말씀 연구하자. 신대원 안에서도 말씀을 연구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귀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그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뭐 권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나이가 있겠습니까? 연륜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권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말을 했죠. 바울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교회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사도적 교회, 그러한 사도적 이 교회에 대한 오해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을 좀 살펴보고, 그럼 진짜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는 뭐냐 봅시다. 교회의 정의.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에스티컬, 말이 어렵죠.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까지 집어넣으려다가 그냥 빼버렸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시고, 흔히 여러분들 그 에클레시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부름을 받은 자들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그런 뜻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 모임이다 이런 뜻이죠. 교회의 유오성이 뭐냐면 교회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교회는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된다고 하셨기에 무오하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자들도 있는 반면 불신자이지만 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 순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거기 보면 잡족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홍해를 건너도, 다 같이 하늘 만나를 먹어도 잡족이 있었다니까요. 예. 또 그 광야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좀 반항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또. 그래서 유오하다, 무오하지 않다.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나 중국 교회나 일본 교회나 캄보디아 교회나 인도네시아 교회나 일본 했죠. 그 다음에 태국 교회나, 그 다음에 러시아 교회나 브라질 교회나 그죠,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교회는 하나다. 공동체성을 설명하고, 교회는 거룩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 그리고 보편적이다. 예, 넓게 퍼져 있지요. 그리고 사도적이다. 사도의 권위를 가진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설교하는 내용이랑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가르치는 설교 내용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당연히. 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똑같습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의미는. 자, 그런 의미가 있죠.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이 유기체이기에 따로 한 개인이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다. 물론 조직적인 직분에 의하여서, 은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유기적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연합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교회의 표지 세 가지. 교회가 뭐냐? 교회를 표시하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교회 안에서는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요건 교회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교회들 간 교리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참된 교회라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확실히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 삼위일체, 이신칭의, 속죄, 구원의 교리 등등 공식적인 것들을 부인할 때 그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배교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교리에 입각해서 잘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 선포할 때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를 잘 설명해야 된다. 뭐 교단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 다음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런 것들을 일반 거기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원리는 교단은 다르지만 반드시 이 원리는 다 동일하게 이 원리에 서 있습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서 셋째 줄, 성례전의 집행.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전을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교회를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성례전이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을 부인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안수받은 목회자에 의해 정당한 성례가 집행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나 이런 거는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베푸는 것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례를 베풀죠. 그러면 이거 꼭 담임 목사님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부목사님들도 세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세례를 베풀죠. 제가 부목사 때도 저는 세례 베풀었어요. 군대, 군 세례 뭐 이런 거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세례 베푸는 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부목사 때 세례 베풀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 어쨌든 안수받은 목사에 의해서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각 교단에서 다 정한 거고, 기독교 개혁, 이제 종교 개혁의 후예들은 이 규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교회의 권징.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비진리의 요소를 쫓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야기했죠.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집행, 권징. 이걸 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거룩을 위하여서 칠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권징이 왜 사라졌는가? 권징, 실종, 사건. 그래서 무슨 영화 제목 같죠? 그러니까 권징, 실종 시대가 됐죠. 이 권징이 과거에는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교회가 마을 단위였어요. 마을 단위. 인구가 많지 않았죠. 지금처럼. 지금 79억 5천만인데 예전에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가 10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한 5억도 안 됐을걸요. 5억도 안 됐어요. 제가 예전에 연구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5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활동 범위는 마을 단위였고, 이 마을에 교회가 1개 혹은 2개 정도 존속돼 있었고요. 나쁜 짓을 하면 마을 안에서 소문이 다 퍼져요. 그러면 권징을 성도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다, 누군가를 때렸다. 근데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당회가 소집되어져서 폭행죄를 저질렀으니까 교회에서 당분간 수찬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칠이석에 앉도록 합시다. 반성.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에 가면 생각하는 의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권징이 딱 내려지면요, 그걸 받아들여요. 성도들이. 왜 받아들이냐면 이게 다른 데 이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이 마을 안에서 자신의 생계 유지가 다 일어나요. 그리고 다 알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니까 권징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18세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도시화가 일어납니다. 도시화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요. 집중. 그래서 메가시티가 등장합니다. 메가시티. 이제 옛날에는 10만 명 단위 도시에서 이제 100만 명 단위 도시로 확대되는 거죠. 이제 100만 명 단위의 도시에서 20세기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1000만 명 단위의 대도시로.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 이상의 수준의 도시가 형성됩니다. 서울만 해도 거의 1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시티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가시티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한두 개로 유지될 수 없죠. 이 메가시티 안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쁜 짓을 해서 권징을 딱 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권징을 해 나를 교회 옮겨버리지 뭐. 다른 교회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 뭐 버스도 있고 하니까 다른 교회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권징이 실종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표지 이 세 가지 중에 말씀 선포와 성례는 존재하는데 권징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죠. 그리고 교회도 권징을 하면 성도들이 떠나니까 그래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하면서 죄를 눈 감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현격하게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이라는 것이 교회의 세속화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는데 이 장치가 풀려진 거죠. 권징하는 교회 잘 없어요, 사실. 예. 권징을 해도 싫어하죠. 당신이 뭔데 날 권징해? 당회를 부정하고. 예. 기분 나쁘다는 거죠. 예. 이 교회만 교회인가? 탁 떠나가 버리고.
제가 이제 뭐 실제로 봤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 예. 그래서 뭐 징계한다 그러면 다른 데로 떠나버립니다. 예. 근데 신실한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요, 순종합니다. 아무리 메가시티가 되든 교회들이 많든 교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권징을 딱 내리는 순간 신실한 성도는 회개를 해요. 엎드립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징에 순종하게 되죠. 그 권징은 사도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 내려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은 필요하되 너무 가혹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차대로 잘 진행돼야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거룩 때문이에요. 교회도 얼마든지 세속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출교. 출교는 교회의 징계의 마지막 단계로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오직 회개치 않은 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출교를 말씀하셨고 출교의 목적은 그 범죄자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며 교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한번 볼까요? 밑에 7번 각주를 보시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각 교단에서 출교를 당하고 직분 제명을 당한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를 왜곡하기에 총회에서 깊은 연구조사 후 결정을 내린다. 우리 교단 역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단 사이비 피해조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책과 인터넷으로 성도들에게 이단을 막고 성도들에게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지금 옛날에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대위라고 이단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활동하고 움직이죠. 그래서 딱 결정해보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단이 되었구나 할 때는 무죄. 이건 진짜 신학사상에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이단. 요거는 약간 지도가 필요하겠는데 지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계를 몇 개를 나눠요.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사실 이렇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이제 설교 듣다가 목사님 저 말 실수하셨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삭이라고 했다가 그죠? 다윗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단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말 한 번씩 툭툭 나올 때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있을 때 누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보니까 잘못했네요. 이렇게 돌이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단 안에서 이단 대책위원회가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 있어 이거 좀 논란이 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지도에 잘 따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잘 모를 수 있죠. 목사가 완벽하겠습니까? 신학교 교수들도 다 몰라요. 자기 전공 파트만 알죠. 예. 그래서 솔직한 교수님들은 그래요. 자기는 바울 신학 전공이기 때문에 구약의 창세기 이런 거 깊은 질문하면 자기는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창세기 전공하신 분 찾아가서 질문하라고. 다 몰라요. 신학교 교수들 어떻게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단 이런 것들은 이제 교단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교회의 징계는 지나치게 느슨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가혹해서도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스도인은 참고 인내하는 사랑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출교는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교회는 최대한 출교시키지 않고 그를 회개시키려고 도와야 되고 당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교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징계는 당연히, 권징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부족한데, 권징을 할 수 있죠. 권면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자, 교회 표지, 요 세 가지, 이런 건 좀 알아주시면 유익하죠. 그다음 성례. 교회 안에 이제 표지 가운데 성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례와 성찬이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의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요거 이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세례 교육 시간에 세례 책자 있잖아요. 거기 나와요. 은혜의 방편. 어떻게 은혜 받는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감동받고, 깨달음 받고. 은혜 받았다는 게 삶이 변화로 일어나는 신앙이 자라나는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근데 성례가 왜 은혜의 수단이 되냐면 그 성례, 세례를 받는 모습. 그 다음에 성찬식에 임하는 것들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성례는 말씀과 상당히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또한 은혜의 방편이 있죠. 성례전은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보이는 표징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시각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성찬 이런 거. 그리고 세례 저기 앞에서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렇게 세례 받지. 그렇지. 나도 저렇게 세례 받았지. 나도 저렇게 공의 앞에서 서약했었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표징, 교육이다. 시청각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과 잔을 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순환,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나를 대신한 형벌 대속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개신교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성례전으로 하는 한편, 로마 가톨릭은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배성사, 이런 게 있대요. 복잡해요. 예. 자, 성례전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자동적으로 전달해 주지 않는다. 성례전의 내용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모두가 거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서약하는 것들, 그런 먹고 마시는 의식들, 이러한 것들이 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미를 생각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형식으로 흘러가면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형식만 있어요. 이런 형식들,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형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형식주의죠. 자, 성례전은 공허한 의식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다. 성례전은 말씀 선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든 성찬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후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식 언제 합니까? 설교 후에 하죠. 성찬식은 언제 합니까?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 적은 없지만 설교 후에 해요. 이거는 모든 교단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말씀 선포 후에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말씀 선포 전에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설교 후에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전에 하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해서 시청각 교육에 뛰어들어서 그 감동을 누린다라는 그런 은혜의 효과적인 측면, 그런 의미로 말씀 선포 후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선포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래서 전후, 주로 후에 많이 합니다. 자, 67페이지 제일 위에 세례. 세례는 죄를 깨끗게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 거듭남, 연합, 내주. 내주가 뭐냐면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수양.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의미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중생 후에 어느 시점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수양, 요 관점인데, 요 기간이 이제, 이거 한꺼번에 일어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세례 받는 시점은 한참 후에요. 교회 등록하고 1년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데, 근데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이 세례 개념은 거듭나고 연합하고 내주하고 수양한다는 것은 성령 세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죠. 중생. 소명과 중생. 근데 지금은 1년 후에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믿는 순간 어때요? 물세례도 같이 받아요. 성령 세례 받는 순간 물세례도 같이 받았어요. 보면 이제 고넬료도 그랬죠. 이디오피아 내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도 예수님 믿고 바로 빌립한테 세례 받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예전에는 성령 세례나 물 세례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성령 세례 안 받았는데 물 세례 줌으로 말미암아 또 이상하게 하는 게 있어서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교육기간을 거친 다음에 세례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6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다. 성령세례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줄 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말한다. 이거죠. 중생, 성령을 부어주심. 즉, 복음을 들을 때 택함 받은 자예요. 이거 오타가 났네요.
복음을 들을 때 택함 받은 자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결국 성령 세례는 믿음이 생길 때 받은 것이고 물 세례는 그 구원의 의미를 확증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그것은 그 믿어지는 것이 내 지식과 경험과 똑똑함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적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거 앞에 성령론 할 때 했었죠. 성령의 내적 증거.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고 세례의 유효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줄 수 있다. 뭐 그렇죠. 그래서 중생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도 한 번만 주면 돼요. 재세례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세례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 세례가 잘못된 세례일 때는 다시 줘야 되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줘야 되는 세례인데 성부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든지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로 고백하지 않고 이상하게 세례를 줄 때는 다시 세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나 타 종교에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한때 좀 논란이 됐어요. 이 카톨릭에서 온 사람들을 다시 세례를 줘야 되느냐, 입교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입교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시 세례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톨릭의 세례가 기독교의 세례 주는 방식과 좀 달라졌기 때문에 카톨릭은 이게 늘 바뀌어요. 늘 많은 것을 썼기 때문에 늘 바뀌니까 막 이걸 다시 세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카톨릭을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그 세례를 다시 베푸는 것으로 제가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시 교육을 해야 돼요. 카톨릭에서 오신 분들은. 예. 자, 그래서 이거 아직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몇 해 전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아직도 논란이. 이걸 이단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냥 타 종교로 여기고 또 혹 이제 세례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것이냐? 이 문제도 있어요. 예. 자, 그다음 유아 세례. 신약 성경에는 유아 세례의 명령과 금지 명령은 없지만 옹호자들은 믿음의 표징으로서 할례와 세례의 연속성을 지적한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신구약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세례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세례는 성인으로 신자가 되었기에 받았다. 당연히 유아일 때는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일부 기록 속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뭐 고넬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사는 2세기경에 보편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유아 세례가 행해졌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자료가 좀 잘 없을 때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1세기, 2세기 때 자료들 이렇게 보니까 유아 세례를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유아 세례 후 만 14세 이상이 되어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입교하게 된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때 뭘 믿고 세례 받았는지 모르겠다. 나 다시 세례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다시 세례 안 줍니다. 교육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례는 다시 받지 않아요. 단지 이제 공의 앞에서 뭐 이렇게 다시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물세례를 다시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세례파,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죄인일 때 받은 세례는 무효다. 이렇게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 재세례파가 있었는데, 우리는 아니다. 세례 자체가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세례의 권위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세례 그 자체,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자체의 권위가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과 상관없이 세례 자체는 위대하다. 그래서 다시 세례 받을 필요 없다. 재세례파에 대한 의견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단이라고, 재세례파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주의 만찬, 성찬이 있죠. 루터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의 요소 안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루터는 가톨릭 사제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약간 가톨릭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찬의 떡과 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먹을 때,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여기라는 거죠. 예. 근데,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신성과 인성의 동시적 임재,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바로 그곳에 임하신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주님의 실제 살과 피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찌빙글리는 주의 만찬의 기념적 관점을 가르쳤어요. 기념설. 그리고 칼빈은 성찬 시에 그리스도의 육체의 임재는 부정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재하였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실제적 임재는 확실히 주장하였다. 이게 뭐냐면 영적 임재.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임재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찬식 때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대한 그 신학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구약의 언약 신학부터 시작하는 건데, 요거 이제 기초교리 끝나면 2학기 때 언약 신학 하는데, 그때 제가 설명할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요거 예수님의 성찬식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임재,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자신의 몸. 근데 자신의 몸을 먹여서 자신의 몸으로 삼는 거죠. 뭐 그런 약간 신학적인 의미,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 나라에 제한되어 있지만 그의 신성은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육체로 부활하셨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래서 그 가룟 유다한테, 가룟 유다가 아니죠. 참. 도마한테, 야, 이거 못자국 봐라. 야, 창, 보여줄까? 아, 이렇게 옷 다 풀어가지고, 야, 봐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성을 나타낸 거죠. 인성.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세상 모든 사람들의 형편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의 도구로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이 진행된다. 영적 임재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 이 교회로는 이걸로는 너무 부족하죠. 사실. 예, 아유, 부끄럽습니다. 하나, 둘, 세 장밖에 안 되네. 그래서, 심화교리를 나중에 하려고 해요. 언제쯤 하냐면, 제가 한 10년 차쯤 됐을 때, 예, 그때는 교회론만 한 학기 동안 하려고 합니다. 성령론도 한 학기 동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지나 이런 게 보면 6년 계획을, 양육과정 6년 계획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10몇 년을 계획하고 있어요. 10몇 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은퇴 때까지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 가르칠 거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담임으로서의 사역의 횟수가 너무 짧습니다. 네. 근데 이 짧은 이제 20몇 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쏟아내기에는 20년은 짧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걸 잘 추려서 가르칠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체력이 받쳐줘야 되죠. 예.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것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종말론. 재밌죠, 종말론. 예, 종말론은 한 2주나 2, 3주에 걸쳐서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함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영화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 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영혼이 이 땅에 오면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게 되고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곳에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우리 동산교회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또 우리의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